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까지 제목은 부활의 권세를 입자. 흔히 이 세상에 4대 성인, 4대 종교를 꼽습니다. 곧 불교, 유교, 이슬람, 기독교입니다. 불교로 세운 석가모니는 BC 563년에 히말라야 산맥 남쪽에 있는 작은 왕국 카필라국의 룸비니에서 석가족 정반 왕의 아들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름은 고다마 시달타입니다. 29살에 생로병사에 대해 인생의 회의를 품고 출가해서 50년간 수행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80세 때 인도 쿠시나가르의 길가에 누워 제자인 아난다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화장된 터가 곧 무덤이 됩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이제 이게 거기서 죽었는데 여기서 죽었는데 여기가 이제 화장터가 된 거죠. 그래서 몸에서 나온 사리들을 8등분되어서 8개국에 보내져 탑을 세웠습니다. 유교의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서 인을 중심으로 한 유교를 창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7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BC 479년 많은 제자들 앞에서 죽음은 극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시를 남기고 삶을 마쳤습니다. 그의 무덤은 고향인 산동성 치후에 있으며 창평향이라는 지금의 무덤이 있습니다. 볼까요, 무덤이? 그 옆에는 500평의 공멸이라는 웅장한 사당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AD 570년에 태어나 동굴에서 명상하다가 자칭 알라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슬람교를 창시했습니다. 62세 때 632년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D 632년이죠. 62세 때. 그래서 부인 아이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쓸쓸히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백만 명의 순례객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은 보여드릴까요? 텅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고 감난산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명의 제자들이 다 보았고 천국을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실 재림을 또 약속을 하셨죠. 모든 종교 종파들이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는 있어도 죽음 이후의 부활절 정기는 없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 종파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사상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주의자들, 천사 숭배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신앙을 혼란케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은 우리도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겁니다. 12절을 가볼까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기독교 신자가 되는 길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수님 영접한 후 예배드리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되면서 죄의 삶과 구원 확신 갖게 되면은 비로소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보통 약식으로 세례를 받지만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물속에 잠겨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죽고 다시 일으킴 받아 올라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이때 물속에서는 성직자는 침례의 그를 일으켜 줍니다. 이것은 장차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모릅니다.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부활하신 사실을 그대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과 신앙을 갖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총과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육체는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며 그것은 한시적이고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몸은 하늘에 속한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그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땅에서 육신이 죽어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몸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얻으신 부활의 몸은 나사렛 몸하고는 다릅니다. 나사렛은 무덤에서 부활하였으나 다시 형년이 되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형년이 없습니다. 영생의 존재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새로운 몸처럼 우리 역시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구적인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중국 천안문의 모택동의 시신을 방부제에 처리한 채 미래가 되어서 섭씨 16대를 유지하고 두고 있습니다. 죽어도 이 독재자들은 죽어도 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저렇게 이제 미라가 되고 돼 있죠. 볼까요? 이 모택동이에요. 천안문 광장 앞에 있습니다. 천안문. 소련 모스크바의 레닌의 모습도 볼까요? 레닌. 이거 레닌이에요. 레닌이죠. 역시 미라죠.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은 뭐 나란히 누워 있죠. 무슨 이렇게 위에는 김일성, 아래는 이제 김정일이죠. 높은 베개를 메고. 북한에서 수백억을 들여 만든 이런 미라들이 최근에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무덤을 크기로 세상의 권세와 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무덤 피라미드는 엄청나게 크죠.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는 저 뒤가 저기 무덤이에요. 앞에는 스핑크스가 있고 피라미드가 있고요. 중국 진시황릉은 큰 산만 하죠. 이 진시황릉 그 진시황의 왕릉이에요. 무덤이죠. 근데 최근에 무덤 아래 보니까는 땅 아래 병마용경해가지고 그걸 이제 사람을 만들었어요. 얼굴이 다 다르다고 그래요. 볼까요, 한번? 이렇게 병마용경. 엄청나게
죽으면 끝나는 거지. 자기를 보호해 준다라고 죽음 이후에 저들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리 큰 영광을 누렸어도 죽음과 무덤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죄사함과 십자가, 그건 부활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죄사함의 표적입니다. 15절을 가볼까요? 정사와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과 귀신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사단과 귀신들을. 오늘날 이 사단은 정치, 경제, 사회 속에 깊이 들어가서 권력으로 분쟁과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또 사회적으로 술과 도박과 마약 중독, 동성애 등을 일으키고 온갖 고통과 고난을 일으키고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예수님께 이미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자신의 몸으로 죽음의 저주를 받으시고 부활 생명이심을 입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잘 믿으면은 세상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산에 큰 산불이 나면은, 그때 불길이 밀려오면은 어떻게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주위에 맞불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불에 대비해서 앞쪽이라든지 바람 부는 쪽으로 거기다 미리 불을 지르는 거죠. 그러면은 맞불을 지르고 다 타버린 시커먼 잿더미에 들어가 있으면은 불길이 오지를 않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는 저주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아래 거기에 있기만 하면은, 그 잿더미에 앉아 있기만 하면은 이미 그 진노가 지나갔기 때문에 6월절에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 그림 볼까요? 이게 이제 미국 소방서에서 난 산불이 날 때는 이렇게 바람이 부는 방향에서 앞쪽에다 미리 불을 지르는 거예요. 잿더미에 들어 앉아 있으면은 불이 이제 옮겨오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죠.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내가 죄에 대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먼저 심판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워싱턴에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요, 학자요, 언론이었던 다니엘 웹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다니엘 웹스터. 근데 이분이, 이 다니엘 웹스터가 있는데, 이분이 같은 시에 있는 큰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제나 시골 작은 교회만 찾아다닙니다. 그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웹스터 씨,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내가 시내에 내 얼굴을 아는 교회에 나가면 목사님들이 정치인 웹스터한테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모르는 곳에 가면은 죄인 웹스터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 이것이 내가 듣고 싶은 설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승리의 표적이죠. 13절을 가볼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민으로서 자신의 몸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영적인 할례를 이미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의 용서와 더불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자체만으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겁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을 가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참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예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나란히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는 여기에 나란히 못 앉습니다. 천사는 그거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급이 틀려요.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왕자 공주가 되니까 그런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하던 중 하루는 독충에 물려 죽느냐 사느냐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알렉산더가요. 이제 이렇게 생긴 분인데, 근데 급히 명의를 불러서 치료하도록 했지만은 신통하지가 않자 총애하는 부관이 의사를 추천했습니다. 필립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왕의 병을 진찰한 후 제가 각하의 병이 완치할 수 있도록 치료하겠습니다. 그러나 각하의 병 증세가 아주 좋지 않은 상태라서 아주 강한 약을 써야 합니다. 대왕은 의사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겼습니다. 필립이 왕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만들어 나간 사이에 어느 한 병사가 파라메니오 장군에게 온 편지를 가지고 달려와 전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대왕님, 병을 치료하겠다고 한 필립 의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왕은 편지를 읽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 약을 준비한 필립 의사가 약을 가져와서 어서 약을 드십시오. 약을 드신 후 심한 고통과 함께 시달리다가 잠이 들면은 3일 만에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필립이 권해준 약사발을 받아들면서 그 방금 온 편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 약을 마시는 동안 자네는 이 편지를 읽어보게. 나는 자네를 믿기로 했네. 왕은 약을 마시고 이틀 동안 몸부림치다가 사흘 만에 회복이 되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은 죽는 길이요 믿음은 사는 길이라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내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렇게 하시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 그림 유명한 그림이죠. 도마 보세요. 내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럼 이제 믿는 자가 되었죠. 마지막 주님의 부활은 죄와 질병을 깨끗이 지워주십니다. 14절을 가볼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요,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는 그런 율법을 뜻합니다. 그러면 의문의 증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채무서류, 차용증을 뜻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겠다고 약속한 그 차용증을 다 도말하겠다는 거예요. 도말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다 지워버린다. 전 세계 지식인이 110명에게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인가 그걸 물었습니다. 비행기, 컴퓨터, 숫자, 시계, 피임약, 대학, 거울, 미적분, 깃발, 교향악단, 아스피린 등등 121개를 꼽았습니다. 그 중에 미국의 작가 더글러스 러시코프는 지우개를 위대한 발명품으로 꼽았습니다. 지우개죠. 자, 이 지우개를요. 그는 컴퓨터의 딜리트 기능, 우리가 잘 아시는 딜리터, 다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만약 컴퓨터나 자판에 이 키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또 글씨를 쓰고 틀려서 다시 써야 할 때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러시코프는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는 지우개가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우개가 없다면 유명한 명화,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밑그림이 불가능합니다. 위대한 음악가의 작곡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과거 잘못을 지워주는 용서의 지옥이 없었다면 우리는 천국의 구원의 부름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의 지옥에 이게 얼마나 귀해요.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가 간암에 이제 걸렸습니다.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망 진단이 내렸습니다. 계속 살이 빠지고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얘야 나는 주님의 치료를 믿는다 하시면서 성경에서 치유의 말씀을 3, 4개를 찾아가지고 매일 큰 소리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병세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0년이 지났지만은 그 어머니는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계신다는 것이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구약의 2개, 신약의 4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우리도 이걸 외쳐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을 가볼까요? 열왕기하 20장 5절. 히스기야가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자, 히스기야가 치료받은 거 보세요. 3일 만에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에 가볼까요? 그러면 또 그랬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자, 보세요. 이거는 치료의 강물이죠. 예수님이 치료의 강물로 고침받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을 가볼까요? 12회를 혈루증으로 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보세요. 혈루증 여인 치료받았죠. 네, 마지막에 또 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39절로 40절 가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인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씀이죠. 그리고 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나사로가 배로 몸을 감긴 채 나오죠. 그러니 풀어놔 다니어라. 오늘 이렇게 해서 주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 이기신 표적입니다. 우리도 함께 일으킴 받는 것은 바로 죄의 사함과 치료의 증거가 있습니다. 모쪼록 마지막 날 부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건강의 부활 그리고 경제의 부활 이 모든 것들 다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